사랑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7월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후덥지근하고 무덥습니다. 어제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길래요. 좀 시원해지겠다 싶었는데 더 따뜻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렇게 덥지 않은데도 습하니까 또 땀이 그렇게 많이 흐릅니다. 이제 우리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야 합니다. 무더운 더위에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또 올 여름엔 어떤 일이 생길지. 올해는 너무 많은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로 사람이 다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은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 죽기보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멀쩡하게 길을 걷고 인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도 조롱의 말을 내뱉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속은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갑작스러운 슬픔을 당한 유족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자신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오늘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쁨입니까? 아니면 평안입니까? 그 모든 것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아마도 그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아마 우리와 같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하지만 또한 불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요, 앞선 장에서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그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랑이냐면,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고 내가 사도로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데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 보자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자랑합니다. 감옥에도 갇히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회장을 맞고요, 돌로 맞고요, 하선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요. 주야를 가다에서 지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나고 또 죽을 뻔하고 겨우 또 살아나고, 잠도 자지 못하고요, 배고프고요, 목마르고요, 춥고요,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자랑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겨우겨우 도망쳐 살아난 것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에게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처럼 자신은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서 올라갔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 하늘은 무엇이고 두 번째 하늘은 무엇이고 세 번째 하늘은 무엇이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죠.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어쩌면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근데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내 영혼만 갔다 온 건지 몸과 영혼이 함께 그곳에 갔다 온 건지 어떻게 그곳에 내가 가게 되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특별한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표현하냐면요.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누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그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하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말이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간 것도, 셋째 하늘에 가서 본 것도, 가서 들은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경험한 어떤 특별한 경험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이룬 어떤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가지고 얻은 어떤 풍요로움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나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말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가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 그거 정말 자기가 그렇게 갔다 왔으므로 내가 사도인 것은 분명한데 너희가 이것을 꼭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든 안 믿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도로서 하고자 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어려운 순간들을 뚫고 이겨내고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것, 특별한 경험을 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혹시 교만해질까, 자만할까 두려워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특별한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무슨 병이다 막 이런 해석들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한국교회 아마 목사님들의 많은 분들은 아마 그와 같은 똑같은 병을 오늘 앓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도 바울 같은 목사님인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누구처럼 되려고. 왜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에 숨기셨을까요? 그 무덤조차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도 바울의 질병이 무엇이냐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으면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병에 걸렸다 나은 분이면 어때요? 훌륭한 목사님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성경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제 진짜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욕하지만 정광훈 목사님이 진짜 참 목자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님은 셋째 하늘에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참 목자래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그 고백들을 했고 자기는 그걸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럴까? 물론 그분이 그곳에 갔다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목사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신이 그곳에 갔다 온 것, 그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요, 한 축구선수가 나는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경기를 토트넘에 가서 직접 보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 선수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경기를 한번 보고 오면 갑자기 축구 실력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아무리 경기를 많이 봐도 내 축구 실력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셋째 하늘을 가서 하나님을 보고 왔는데 왜 그가 그렇게 살고 있죠? 왜 자신의 욕심만 채웁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교회를 욕되게 합니까? 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합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자랑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그가 진짜 기도 중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도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특별한 능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죠. 기도하니까요, 병들었던 몸이 낫기도 하고요, 고치기도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기적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만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아들의 관계, 왜 자기의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게 되죠? 우리 모두는 결국 그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룩한 그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먼저 한번 갔다 왔다고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전부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린 영원토록 그곳에 살아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온 곳 자랑하느라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의 자랑이 아닙니다. 아직 그곳을 보지 못한 사람, 가보지 못한 사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곳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결국 그런 거 자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도 지금 중국은 완전히 공산주의라고는 하지만 자유 경제 시스템들이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소련의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 대농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동의 농장. 그러니까 모두가 한꺼번에 가서 같이 그냥 편하게 일하고요. 거기서 몇 개가 나오든 그것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다 나누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기근이 와요. 왜냐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가서 일해요? 자기 뒷마당에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요.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모두가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것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대통령이 나서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어요. 부동산 가격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실패했죠. 왜 실패하죠? 오히려 집값이 올랐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집값이 내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지지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집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더 화가 나요. 왜냐면 나도 앞으로 집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실제로 그 집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나는 꼭 갖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앞으로 집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집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건드린 거예요. 오히려 집값을 올리겠다고 한 현 정부 하에서는 집값이 어떻게 됐죠? 오히려 떨어지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사람의 본성을 모르면요, 잘못된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만을 이야기하면 우리도 자칫 공산주의의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 우리는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싶어요. 성공하기 원합니다.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힘이 세기를 원하십니까? 힘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힘이 셌으면 좋겠죠. 예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요, 여자분인데 한 50kg도 안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처음에 살을 뺀다고 헬스클럽을 가더니 코치를 잘못 만나가지고
3대 몇을 한다고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헬스클럽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스쿼트라고 앉았다 일어나는 거, 벤치프레스, 누워가지고 발을 드는 거, 그리고 서가지고 그 바벨을 들어 올리는 그런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총 합쳐서 500kg를 넘기면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그 훈련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데드리프트라는 것을 120kg 들었다고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조그만 사람이 자기 몸무게의 거의 3배를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힘센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힘이 세서 뭐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래도 힘이 세면 좋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힘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 없어요. 타고나게 힘이 좀 약할 뿐이죠. 누구나 힘이 세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길 원하고요. 많은 힘을 가지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뭘 자랑한다고 그러죠?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면 오히려 그 약한 데서 우리가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힘과 모든 성공,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강함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약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약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정작 이 모든 것도 강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 속에서 정말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실패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정말로 약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죠? 사실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회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꼭 실패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하는데 우리 남편이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남편 믿음도 약한데 사업이라도 꼭 성공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부탁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아들 사람 구실할 수 있게 이번에 정말 대학 들어갈 실력은 안 되지만 합격은 꼭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런 부탁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죠? 내가 약하니까.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간판을 통해서 그 약함을 이겨내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아야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전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한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강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세상에서 약하고 실패한 그때 너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네 안에서 그 그리스도 그 능력이 온전하여질 것이다.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인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들은 진짜 진리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강해지는 게 중요하죠.
진짜 은혜로 진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중요하죠. 한 번 보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는 참 여행을 좋아했었는데요. 요즘은 여행을 많이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행에 가서 좋은 거 보고 오면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삶이 좀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요. 조금씩 나이를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니까 여행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진짜 삶이기 때문에. 물론 여행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기분을 전환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예요.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내 삶이 본질적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여행도 즐거울 수 없어요. 그것은 진짜 내 삶이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삶입니다.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시청역 교통사고 현장에서 희생된 희생자 중에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곳에는 은행원도 있었고 시청 공무원도 있었고 병원 직원도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희생된 한 시청 공무원은요, 중학교 때 교통사고 뺑소니로 장애를 입었대요. 제가 다른 데서 보기에는 청각장애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그런 장애를 입었는데 장애를 딛고 일하면서 어렵게 공부해서 9급 세무 공무원이 됐대요. 그 인터뷰에서 그 친형이, 제 큰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일하고 밤늦게까지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넌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녔더니 형 제가 좀 바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답니다. 장애를 딛고 공무원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9급으로 들어간 그 직원이 이제 5급 사무관이 되었고요. 아마도 그날도 승진 때문인지 하여튼 상을 받았는지 좋은 일이 있어서 팀원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야근하러 돌아가는 길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그곳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당한 장애를 딛고 그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교통사고로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니고요, 차를 운전하며 과속으로 달린 것도 아니에요. 제일 안전한 신호 대기 중에 인도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순식간에 그 목숨을 앗아간 그 사고,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그 딸이요,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와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저앉으면서 막 옵니다. 우리 아빠 아니라고 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아빠, 그 고생하고 애쓰고 힘들었던 그 아빠가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죽음만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 몇 주간 우리 이문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건강하시던 이문영 집사님이 항상 교회에 선글라스를 끼고 큰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들어오시면서 선글라스 색이 싹 변하잖아요.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집사님이 갑자기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침대에 누워 계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요, 조금 후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 두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울부짖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말이죠.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죽음도 그 사고도 결코 헛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 잘 살고 있어도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저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허무하다고 말하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요. 그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고요.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귀하기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자랑을 거절하고요, 세상의 모든 약함을 끌어안고요, 모든 고통을 그리고 모든 실패를 자랑하며 그는 오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약하고 실패한 그때, 병든 그때, 우리는 세상에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약해집니다. 병들었을 때 약해집니다.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다. 지금도 내가 세상 누구보다 가장 약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 조건, 나의 성공, 나의 기적과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경험들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진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경험을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더 빨리 갈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상을 주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오늘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너무나 우리의 성공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교회 앞에서 간증한다고 나와서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은혜가 되던가요? 배가 아프던가요? 저는 배가 아프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남들이 잘 되는 거. 그런데도 왜 목사님들은 계속 앞에 세울까요? 경쟁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고요. 경쟁하듯 열심히 그렇게 성공하라고요. 그래야 교회가 커지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성공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성공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실패까지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요, 내 능력 없음을, 내가 실패한 것을, 내 몸이 아픈 것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죠? 회사에서는 잘리고요, 사업은 실패하게 됩니다.
대학교 입시를 본 학생이 면접을 보러 와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학생을 뽑아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시고요, 구원하시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세상에서는 실패할 것입니다. 몸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실패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이 그 어떤 사탄의 방해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짜를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한번 구경하고 온 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강한 때임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옆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시고 손잡고.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기쁨을 누리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며 옆사람과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지위, 그것의 능력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가 자랑할 만한 것도 그 앞에서, 그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기쁨을,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